본 재단이 교회적인 큰 시련을 딛고 일어난 후 세계를 향해 본격적으로 내딛었던 첫걸음이 바로 2000년 우간다 연합 대성회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이슬람 국가나 힌두교 국가, 가톨릭 국가 등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성결의 복음과 권능을 선포했습니다. 때로는 법적인 제재와 체포의 위협, 테러의 위협도 여러 차례 무릅써야 했고 성회를 해방하는 갖가지 유언 비어와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들에 맞서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년을 믿음으로 달려온 결과 온 세계 위에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할 수 있었고 만민이란 이름이 전 세계 곳곳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열린 2004 페루 연합 대성회는 이제까지의 모든 성회들을 통해 세계에 알려지고 심겨진 본 재단의 명성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며 본격적인 열매로 거두기 위한 전환점과 같은 성회가 되었는데요. 페루 연합 대성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때를 회상해 보겠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페루. 15세기까지 남미의 대제국을 이루었던 잉카 문명의 중심지였으나 16세기경 스페인 군대에 의해 정복당한 후 300년간 식민지 시절을 거치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의 85% 이상이 가톨릭을 믿고 있지만 스페인을 통해 들어온 로마 가톨릭과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토착 신앙이 혼합되어 독특한 신앙을 갖고 있으며 더욱이 기독교인은 통계적으로 약 10%가량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적인 배경이나 기반이 빈약하고 특히 본 교회와 직접 연결된 연고도 없는 페루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연합 대성회를 열도록 명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대로 순종해 갔고 하나님께서 명하여 보내신 나라에는 반드시 그 의미가 있었지요. 오래전 순교자의 핏값을 거두시고자 우리를 보내신 나라도 있었고 인도를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민을 심히 대적한 이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보내신 것도 있었습니다. 독일을 말합니다. 페루 성회 역시 그 나라를 향하신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 약소 민족으로 눌려있던 그들에게 공의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성회입니다.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그들에게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주변 국가들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것이지요. 2004년 11월 28일 본 교회에서는 다음 날이면 지구 반대편 페루로 성회를 인도하기 위해 떠날 당 회장님과 선교팀에게 응원의 마음을 담은 성가대의 충만한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성도들의 배웅을 뒤로하고 당회장님을 위시한 100여 명의 선교팀 일행은 페루로 향했습니다. 크리스천 신문사 편집 이사 겸 주필 임종권 박사도 취재차 함께 했는데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먼저 신문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천 신문은 1960년 7월 9일 날 세문안교회에서 소위 교회 연합 운동 일환으로 초교파 언론을 만들자 해서 창립된 신문사이고 기독교계 신문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언론사입니다. 또 특히 기독교계 언론 중에서 최초로 그
정부의 정식 그 정기 간행물로서 신문이 등록된 신문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 종류의 주간 신문 매체 중에서 5번째니까 단순히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 주간 언론으로서도 가장 오래된 신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기독 언론인으로서 만민교회를 어떻게 보시나요? 한기총에서 문제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편육장에 있을 텐데 이게 만민교회가 네.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진위를 파악해보라 하고 이제 기자의 지시를 내서 만민교회에 대한 진실 여부를 찾은 거죠.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온갖 음모도 많았고 특히 이 한기총이라고 하는 데서 네. 만민교회를 이단으로 정지한다는 데 대해서도 보니까 굉장히 추악한 음모들이 많았어요. 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음모를 밝혀내자 해서 다른 데서는 막 좋다고 만민교회가 기자를 낼 때 네. 이건 아니다. 추악한 음모를 기사를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셨군요. 당시 어떤 내용으로 보도하셨나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 돈을 요구했다든지, 뭐 이런 거, 뭐 금전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 추악한 그 음모들이 깔려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전부 다 보도를 해버렸어요. 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 사건이 있으면 진실 여부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때까지 만민교회하고는 교류도 없었고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이름만 들었다 뿐이지. 그러셨군요. 예? 뭐 어떤 뭐 그냥 듣기로만 거기서 굉장히 뭐 성령 운동도 일어나더라 뭐 이런 것만 들었고 뿐이었지 내가 만민교회 뭐 예배 참여한 적도 없고 어느 거기 있는 사람들로 교류한 적도 없었고 다만 그 사건이 터졌을 때에 내가 그 진위를 뭐 믿을 수 없는 것 뭐든지 그런 어떤 부정적이거나 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슨 외부적으로 듣는 거로만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기자들은 그 진실 여부를 파악하는데 뛰어들어야 돼요. 그게 기자 정신인 거야. 네. 기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참된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기자이지. 여러분들이 사실과 진실을 알아야 돼요. 네. 사실과 진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그 선행을 베풀고 쓴 사실이에요. 근데 진실은 뭐냐? 진실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어서 내가 국회의원 출마할 때에 그 사람이 날 지지해 주겠지. 그 사람 목적은 그런 어떤 정말 선의에 의해서 자기 사재를 털어서 그런 구제 활동을 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인심을 얻어서 내가 국회의원 되기 위한 표를 얻기 위한 행위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진실이겠어요? 진실은 뭐예요? 후자죠. 네. 사실은 구제 활동은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끝내. 사실 보도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사재를 털어서 좋은 일 했다라고 그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치게 세워요. 이게 사실인 거야. 기자는 그 사실을 넘어서 진실까지 파헤치는 게 바로 기자인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이 끝나요. 많은 기자들은 사실이 끝나. 한기총에서 만민교회 이재련 목사님 이다이다. 그래 사실이다. 사실로 끝나요. 이게 나는 이 신문사에 근무하면서 선배들한테 이게 기자의 임무가 여기까지다. 사실 보도하는 것이다 라고 나는 배우지 않았어요. 적어도 기독교 언론은 사실 넘어서 진실까지 보도하는 것이 기독교 언론이다. 네. 왜? 하나님의 신앙의 바탕으로 하는 기자 정신이잖아요. 일반 세속적인 기자 정신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정신이 내가 투털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한기총 이단이다 그래서 그걸로만 끝내요. 아니다. 뭔가 진실이 밝히지 않았다. 진실이 뭔가. 그래도 파헤쳐 보니까 그런 추악한 사실을 드러내게 됐고 그걸 하나 보도를 한 거죠. 네. 그러셨군요. 직접 취재해 보시니 어떠셨나요?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네,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 저분은 누구 다른 유명한 목사보다 도 현란한 지식으로 사람을 감동 주는 뭐 네. 여러분들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뿐이잖아. 좋은 영화 보면 감동받다고 그걸 땡이지. 그게 우리의 생명이 양식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어떤 그법을 뭐라 하면 소리 선동적인 사람을 감격시켜서 그걸 혹 빠지게 만들어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신앙인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색깔이 또 무채색인 것처럼 자기의 몸속에 파고들어서 우리가 깨끗한 생수를 마시면 그 물이 들어가서 피가 되고 그러잖아요. 네. 더러운 꾸준물을 먹어봐야 장염 걸려서 죽지. 그죠? 그렇죠. 당장 콜라 먹으면 어때 맛이 좋죠? 네. 상큼하고 좋죠. 그렇죠. 애들은 다 콜라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들은 다 콜라 같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많이 먹으면 건강이 좋아요? 아니죠. 콜라 하루에
1리터씩 한 계속해서 한 아침 저녁으로 하루 3끼씩 1리터씩 한 하루에 10리터씩 마셔보세요. 얼마 못 가서 하면 이빨 다 빠져 죽을 거야. 뼈가 녹아서. 네. 당회장님은 그냥 생수를 주시는 거야. 생수.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가 봤을 때 생수하고 콜라를 마시면 콜라가 자극적이고 맛있고 좋죠. 청량감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격도 비싸고. 네. 하지만 생수는 싸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우리 생명이 피가 되는 거잖아요. 콜라가 우리 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죽이는 건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죽이는 거예요. 당장은 좋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모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들은 저는 콜라 같은 신앙 가진 사람이고 콜라 같은 설교를 신자들한테 주는 거구나. 지들은 죽어가는지 모르면서 좋다고 맛있다고 먹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민구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네. 저분은 우리한테 피가 되는 생명수를 주고 있는 설교를 하고 신앙을 우리한테 주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렇다면 2004 페루 연합 대성회 현장 취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 대형 집회는 사실 처음이었고 네. 내 평생에 기독교계 언론사에서도 근무했지만 국내에서 하는 건 했지만 해외 나가서 그렇게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말만 듣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갔을 때 이제 많은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뭐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알다시피 뭐 힌두교라든지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뭐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생소하니까 뭐 그런 호기심이라도 올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남미는 알다시피 굉장히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기독교 국가인데 뭐 네. 개신교 목사가 와서 뭐 성의한다 그래서 뭐 카톨릭 신자들이 그 몰려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글쎄 그런 카톨릭 국가에서 과연 당회장님이 뭐 성의한다고 그래서 뭐 교황이 와서 한다 그러면 뭐 구름대처럼 몰리겠지만 교황도 아니고 그러는데 개신교 목사가 그것도 저기 한국에 있는 개신교 목사가 와서 설교한다 그러니 누가 오겠나 그런 의구심은 가졌죠. 그렇지만 그게 궁금했어요. 카톨릭 국가에서 과연 개신교 목사의 말씀이 통할까? 그런 의구심을 가졌죠. 임종권 박사가 기대와 우려 속에 비행길에 올랐을 때 페루 현지에서는 성회 관련 소식이 TV와 라디오로 연일 방송되었고 시내 곳곳에는 성회를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판이 설치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전 홍보팀은 리마 중심부를 비롯한 외곽 지역을 순회하며 부채춤 공연과 집회를 통해 100여만 장의 성회 홍보 전단지를 배포했는데 이러한 열기는 정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이어졌고 페루의 한인 사회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로 성회 홍보에 대한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온두라스 선교사로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 당시만 해도 당장님께서 1년에 2번씩 해외 성회를 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2003년도 이제 끝날 때쯤 말에 연말되어서 이제 다음 해 계획. 네, 다음 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독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는 페루셨습니다. 네. 그래서 2004년 1월에 네. 처음으로 페루를 방문하게 되셨군요. 방문하고 또 준비하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아마 그 온두라스의 그 에스테반 한달 선교사님도 함께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에스테반 한달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큰 역할을 감당해 주셨고요. 그러셨군요. 그 당시에 교회 직원들 중에서 스페인어가 능통한 분들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그 현재 인맥이라든지. 그 당시에 당자님을 이제 그동안에 쭉 모시면서 인도 성회가 인도 성회 아주 최대 인원인 하나님께서는 당장을 위해서 그렇게 그걸 준비해 주셨다면 이 페루 성회에서는 뭐를 준비해 놓았을까? 당자님을 위해서 그걸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페루를 쭉 가보니까 인도 성회만큼의 인원을 모을 장소도 없고 네.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러면 뭘까? 근데 그 당시에 또 당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이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출장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당님께 요청을 했을 때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결을 해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것이 이제 항상 저희들은 이제 당자님께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고 네. 또 그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명심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실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저희들한테 기대감이 있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들이 마이애미에서 이제 리마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당시에 저하고 한 달 선교사님이 같이 리마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공항에서 내렸습니다. 리마에 내렸는데 에스테반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파스토 라사로 오늘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를 했다고 하고 그러시냐고. 그 당시엔 저희들은 몰랐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마중 나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공연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전화해 주시고 해서 어쨌든 만나게 됐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분 사무실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감사하다고 갔었는데 근데 저는 계속 그 당시만 해도 처음으로 가는 나라니까 항상 긴장을 하죠. 이게 누구를 어떻게 해서 만나게 연결이 되어지나. 그러나 목자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또 다니님께서 또 그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식사를 하다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예전에 후지모리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좀 놀랬죠.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셨나 보다. 그래서 처음에 비행기 안에서 막시모 쌍로망 전 대통령을 만났던 것이 전 부통령을 만났던 것이 큰 사인이 된 거죠. 이게 뭔가 뭐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게 조짐 이런 조짐들을 느끼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페루 내에서 기독교계에 그분들 표현은 그래요. 대부라고. 영향력이 아주 크신 분이에요.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당연히 사랑하시고 교제하고 계시는 비센테 디아스 아르세라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인이었으면서도 복음 전도인 그 사역을 하셨던.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던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소개를 받고 그 집을 찾아갔죠. 그렇군요. 그분을 에스테반 선교사하고 함께 같이요. 찾아가게 됐는데 근데 그분도 이제 저희들은 처음 오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좀 이렇게 낯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가 막시모 쌍로망 이렇게 만나고 했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그분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막시모 쌍로망한테. 두 분이 서로 잘 알던. 그분이 바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사실 저희들도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누군지 어떤 분들인지.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저희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였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그 당시 여당 총재로 있었던 로사 여사를 전화로 그분 댁으로 오게 하시고 초청하시고 또 함께 만남이 있는 계기가 있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목자의 기도가 얼마나 참 대단한 위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2004년 11월 30일 새벽 3시 30분 리마 국제공항. 인적이 드문 이른 새벽 시간이지만 공항은 당 회장님을 위시한 선교팀을 맞이하는 환영인파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불안정한 치안 현실 탓에 밤 10시가 넘으면 거리를 오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이곳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극히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페루 여당 페루 포시블레당 총수인 로사 그라시엘라 의원이 직접 영접했고 성회 준비위원장인 펠리페 우아마니 목사를 비롯 현지 언론의 취재 열기 또한 뜨거웠습니다.
자, 아가피또 이거 아가피또.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목금토 이렇게 열리는 3일 성회에 여러분들이 와보시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며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려 들으며 벙어리가 말하며 휠체어를 버리고 뛰고 걸으며 목발을 버리고 뛰고 걷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페루와 리마 또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지금 TV를 통해 또 시청하신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당 회장님의 공항 도착 성명 발표가 끝나자 페루 전통 의상을 입은 공연팀의 환영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저는 해외 성회는 처음 현장에서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 당시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 해외 성회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이렇게 중요한 다루는 분야가 어떤 거냐 그랬더니 이 행사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공항 그 행사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냐고. 사실 이 페루가 허브 역할을 합니다. 네, 미국과 중남미를 연결하는 그런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 회장님 일행이 도착하시는 그 비행기 시간대가 제가 그 당시 알기로는 한 20대 정도가 한 5분 사이로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또 그 공항 자체가 공사 중이었습니다. 네. 확장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아주 복잡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구가 10개였다면 그 당시에 뭐 5개로 막 줄어져 있는 네. 상황이고 그래서 그 멀리서 오시는데 네. 사실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게 좀 빠른 길로 나오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을 했던 거였었죠. 근데 결국은 못했어요. 네. 결국은 그걸 못하고 근데 그 당시에 12시 전후에서 이제 도착이 되신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환영팀들과 함께 공항으로 나가려고 하던데 네. 한 저녁 9시쯤에 LA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당 회장님 나가시는 그 비행기가 딜레이 됐다고. 네, 연착이 되죠. 연착이 됐다고. 네, 네. 한 3시간 뒤에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네. 리마에 도착하는 비행기였어요. 네. 그 당시에 새벽 3시에 리마 공항에 떨어지는 비행기가 그거 한 대였어요. 그랬군요. 그 당시에 당 회장님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네. 성도님들이 그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아. 그러니까 어쩌면 12시에 공항에 환영 행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네. 새벽 3시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현지인들이. 네. 그 사무함에 쓰겠다는 말씀. 그런데도 그분들의 그래서 당 회장님께서 또는 한국 선교팀들이 준비했던 그 사랑의 정성에 보답이나 하듯이 네. 그분들이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 너무 감사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로사 여사를 잘 몰랐거든요. 여당 총재가. 네. 그 당시에 로사 여사가 아마 공항에 나가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직접 그리고 직접 영접하시고 로사 여사에 의해서 그냥 아주 수월하게 패스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통과하시고 그때가 아주 그 기억이 납니다. 와, 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님의 경우는 항상 어디를 가시든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정까지도 참 다 조정해 주셔서 이렇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교의 색다른 것은 성회와 별도로 이루어진 현지, 정계, 재계, 언론계 등 여러 분야의 최고의 머리급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해외 성회를 치르면서 성회 전에는 별도의 어떤 일정도 잡지를 않았지요. 혼자 방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므로 선교팀 일행조차 만나지 않고 식사도 방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원칙을 깰 수밖에 없었지요. 이번 성회가 색다른 성회라고 하신 말씀대로 저는 도착한 첫날부터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큰 일정들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페루 현 대통령인 똘레도 대통령과의 만남이었지요. 한 나라에 가서 큰 성회를 이루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과 약속된 만남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저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대통령 궁을 예방하게 되었습니다. 여당 총재님이 아마 연결해가지고 대통령 궁 방문했고요. 대통령이 와서 축복기도 해주길 원하셔가지고 담임 방문해서 축복기도 해주셨는데 들어가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제 기억으로 한 5명 정도만 이제 인원 제한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5명에 대한 신원하고 다 보낸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5명만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같이 갔던 뭐 카메라맨이나 사진기사들은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대기하고 있는 걸 누가 보고 아마 좀 머리급들이 보고 이제 왜 있느냐 같이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아마 5명이었는데 나머지 한 5명 더 한 10명 정도가 10명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그분들은 아무 그런 검사도 없이 원래는 다 조사하고 뭐 그런 하는데 목자와 함께 한다는 그런 뭐 신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다 들여보내줘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런 것도 어떤 거듭성의 어떤 축복의 그런 게 아니냐 또한 목자의 권능으로 또한 목자를 보시고 이렇게 또한 해준 게 아니냐 그런 그렇습니다. 대화도 그때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하기로는 대통령께서 매우 바쁘셨던 것 같아요. 많은 회의가 있으셔서 그날도 대통령 궁에서 다양한 방에서 회의를 하시면서 이제 저희 목자님 계신 방으로 이렇게 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일반적으로는 그 악수를 우리가 먼저 청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악수를 해주실까 안 하실까 의전 담당관의 설명에 의하면 뭐 그런 확률이 있기는 한데 자세히 모르겠다 뭐 이런 그 말씀이셨는데 실제 상황은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 들어가기 전에 아마 그런 의전 담당관이 여러 가지 그 주의사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대통령 최고 통치자니까 아마 어떤 예의나 또한 이 나라의 어떤 관습 같은 걸 얘기해 준 걸로 기억하고요. 우리가 먼저 말을 질문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을 먼저 하지 말고 뭐 악수는 먼저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대통령이 원하면 대화하고 악수하고 그런 거 했는데 실제 들어간 상황은 이제 그 대통령이 당연히 말씀 사모했고 또한 기도박도 사모했기 때문에 굉장히 담임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하고 축복기도 해주신 걸로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 상황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나라도 좀 혼란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악화 때문에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좀 불안정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담임 기도 받고 나서 들은 얘기로는 좋은 소식이 많았죠. 지지율도 올라갔다고 들었고 그리고 100억 불 수출을 좀 달성했다. 경제적으로 많이 회복됐다고 들었고 또 그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다 임기를 채울 수 있는지 그런 얘기까지 돌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로 좀 불안정했는데 목자님 기도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잘 풀려가지고 임기도 잘 마치고 지지율도 높아져가지고 만날 때는 얼굴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고뇌에 찬 그런 표정이셨죠. 그런 모습고 어두운 면이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당연히 뵐 때 그때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황으로 뵀고 아주 참 밝은 모습을 밝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그 축복기도 받은 이후에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만민의 역사상으로는 그 해외에서는 대통령을 직접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것이 처음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느껴졌던 것은 열왕들이 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에 목자 앞에 나온다는 거, 이런 말씀들이 정말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만큼 이제 그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회가 되었고요. 또한 목자의 권능이 그만큼 이제 커져가지고 머리급들한테도 이제 그 소식들이 다 들어갔다는 그게 되겠고요. 저희들이 해외 성회 치르고 9번의 해외 성회, 또 그 뒤에 이제 2번 더 12번 해외 성회 치렀고 또 이스라엘 성회까지 치렀는데 하나님 말씀에도 이제 그 성회 소식들이 전 세계 곳곳에 또 하나아버지 말씀에 따라 열왕들까지도 또 많은 지도층이 목자의 권능을 하셨는데 그런 성회들이 쌓여가지고 나라의 머리급이라도 이제 와서 기도받는 또 초청 기도받는 그런 이제 차원에까지 목자의 권능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Espíritu ven y lléname, Señor, con tu preciosa unción. Ven, Espíritu ven y lléname, Señor, con tu preciosa unción. Purifícame y lávame,